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이 지나자 광명의 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마침내 그들을 바벨론의 억압과 포로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왕명을 내려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가 꿈에 그리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땅을 되찾고 집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결과입니다. 많은 반대와 방해가 있었지만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70년 전에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새로 지어진 성전의 초라함에 통곡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들이 70년 만에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감격은 컸습니다. 이 시대에 학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70년간 중단되어 정체되고 침체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여호와의 말씀을 세웠습니다. 흐트러진 율법을 바로 세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세웠으며 예배와 규례를 정비하였고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조금씩 옛 영광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때는 주전 약 450년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했던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소망하던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감격과 기쁨도 잠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왜 심판하셨는지, 그들의 조상들이 왜 그토록 참담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 자신들의 성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야 했는지 불과 100여 년 사이에 모든 것이 잊혀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은 잠시였고 그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주전 570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그 부패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170년 전의 부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히브리인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말라기입니다. 이미 에스라도 죽었고 느헤미야도 죽었으며 아무도 이스라엘을 지도할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한 히브리인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말라기는 레위인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잠시 영적 회복을 한 듯 했으나 불과 100여 년 사이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 시점에 말라기가 부름을 받아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두 번째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처음 뜨거웠던 믿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의 그 환희와 기쁨,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무한한 감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사라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부흥운동이 지난 후 백성과 제사장들은 급속하게 이완되었고 안일에 빠졌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형식은 남아있지만 이미 타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날마다의 묵상의 시간들이 기계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날마다의 기도 또한 습관이 되어 중얼거리는 것처럼, 그저 어느 종교에서 하는 듯 그렇게 무념으로 입만 움직이듯 율법은 그렇게 그들의 종교적 타성이 되어갔습니다. 예배는 이완되었습니다.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이제 귀찮고 번거롭기까지 합니다. 값지고 귀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예배해야 하나? 우리가 꼭 이렇게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제사들을 챙겨야 하나? 우리가 꼭 이렇게 우리의 이 가진 재물을 드려야 하나? 그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명절에 시댁을 찾아가는 며느리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뒷방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떡 하나 던져주듯 그들의 예배와 예물은 그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모든 것이 습관이 되었고 모든 것이 타성이 되었고 형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전 450년 전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말라기가 드디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마지막 비통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모독하였는가?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였는가? 언제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는가? 그들의 주장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이 6절에 묻어납니다. 그들의 말이 적반하장격입니다. 이리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는 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사를 거부했습니까? 우리가 드릴 것을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식으로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따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제사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의 이런 태도에 하나님께서 더욱 분노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직접적으로 모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그런 하나님의 경멸을 보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모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말로 하는 모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은 마음을 담고 있기에 받는 사람은 압니다. 받는 사람은 무엇이 참된 존중이고 무엇이 모독인지를 압니다. 좋은 선물은 좋은 마음에 잘 담겨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그런 선물의 의미를 마음을 통해 알게 됩니다. 무성의하고 예의에 어긋난 선물,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은 오히려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말은 그들이 식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하였을까요? 자신들이 먹지 못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식물로 따지면, 과일로 따지면 상하고 먹기 어려운 식물을 드린 것입니다. 상한 과일은 마땅히
도려내거나 버려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상한 과일을 버리는 것 대신에 드렸다 하면은 경멸입니다. 도무지 예물로 드려질 수 없는 것을 드렸습니다. 먹기 어려우니 먹을 수는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제물로 드려 그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런 종교적인 습성, 생색이나 내보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입니까? 이들의 이런 태도는 비단 식물을 드릴 때에만 나타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동물을 드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동물을 제물로 드릴 때에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하나님 앞에 참 귀찮고 짜증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왕 드리는 거 할 수 없이 드리긴 하겠지만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골라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라는 말은 히브리어 직역하면 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인가라는 말입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재공케 하였으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이 드림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물을 또 아까워했습니다. 드리기는 드려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관례가 그러하니 아니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면 드려도 크게 손해가 안 되는 것으로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범패스럽게 여겼습니다. 코웃음 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드린다는 것이 결국은 곧 죽게 되어 제물로 드려도 아깝지 않은 병든 것, 팔아도 돈이 안 되는 저는 짐승,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팔 때에 손해가 제값받을 수 없는 짐승, 또 남에게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 아깝지 않은 토색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잘못을 주도한 세력이 또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 그것을 제사로 집례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만약에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고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제사장들이라면 마땅히 이런 제물들은 다 돌려보내야 되고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은 제사장이 이런 예물들을 아무 문제 없이 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가 성행하는 것이고 뿌리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제사들을 주도한 세력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거룩히 하고 예배를 잘 주도해 나가야 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부패를 부채질한 것입니다. 앞장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격이 되었습니다. 참된 것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무리가 도리어 부패와 타락에 앞장서는 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일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아니라고 우리가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귀찮아하고 하찮게 여긴 제사장들은 제물 드리는 자들이 토색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도 그저 다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그들의 이익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토색한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한편 이 단어는 짐승에게 공격당해 찢겨 상처가 난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드리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분명히 모세오경에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제사장들은 구별하여 제물로 드리지 말아야 했는데 그들은 이런 일들조차 귀찮으니 아무 것이나 마구잡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취해지는 자기들의 이득을 따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을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하니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들이 잘 다 받네?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구나
점점 인식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이완되고 해이해져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긴장이나 자책감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도 점점 무력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서원할 때 수컷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본래 가축은 우리가 알듯이 암컷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암컷은 새끼도 낳고 젖도 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을 헤아리셔서 서원할 때에 암컷이 아닌 수컷을 정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들은 서원할 때 그들이 정한 이 수컷마저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원할 때 수컷을 정해놓고 막상 드릴 때에는 수컷 중에서 가장 흠이 있는 것, 최하위의 상품만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속이는 것이고 속여드리는 것이며 이는 곧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다시 세워진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숭배로 인해 남북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극심하게 훼손시켰고 그로 인하여 나라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말씀드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계속 훼손시켜 나갔습니다. 예배의 훼손은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의 훼손이 왜 심각한 영향을 미치냐면 신자들에게 그것이 곧 영적인 침체와 암울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예배가 훼손되고 그 정신이 약화되면 곧 내 영적인 상태의 침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암울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우리 신앙의 표징이고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로 인해 끝이 안 보이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또 추락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 끝없는 영적 추락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아무 이상도, 아무 꿈도, 아무 예언도,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그동안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도 세우지 않으시고 사사들도 세우지 않으시고 엘리야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왕도 세우지 않으시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시키셨으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사사와 왕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지난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침묵하셨던 적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배와 찬송과 섬김에 대해 침묵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 400년 동안은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고 했을 것입니다. 역사가 또 그런 것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모든 제사를 400년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말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드디어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때가 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그 선지자께서 더운 여름날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선지자는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렸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그분을 선지자로 그리고 랍비로 알았을 것입니다. 여인은 선지자를 만났고 그 선지자가 곧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신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그리고 경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400년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격차를 두고 400년 전의 말씀과 400년 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훼손시켰고 부패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재건된 성전 속에 예배는 실종되었습니다. 빈 껍데기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400년간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훼손한 그 예배의 자리를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채울 것이다. 이제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여기서 분향과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적 제사적 표현인데 이제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담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예배라는 표현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훼손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이방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전에. 이 회복될 예배가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언되었는데 마침내 그 예배의 회복이 새로 오신 400년 후에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에 의해 한 여인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400년 만에 선포된 그 예배의 회복이 이제 여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라기에서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이제 이것이 예배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이방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장차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훼손된 예배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훼손된 예배를 세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첫 번째로 이 여인을 부르셨고 그 여인을 시작으로 해서 마침내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가 전해지고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제 세상 만민을 부르시는 때가 된 겁니다. 텅 빈 유대인들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방인들로 가득 채우겠다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잔치 비유나 이런 청지기 비유, 보화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그런 복된 예배의 자리에 현재 들어와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이런 의미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참되고 거룩한 예배를 날마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토록 소중하게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나는 사실을 잘 깨달아. 그리고 이 예배가 400년 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참되고 거룩함으로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이 땅에 예배를 선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며 성경의 이 고귀하고 거룩한 의미가 담뿍 담긴 행위인가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소홀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삶과 시간을 다 들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평생의 시간들 동안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거룩하게 예배하는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를 참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예배하기 원하는 저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